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저의 삶이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떠남의 슬픔을 넘어서는 사랑의 언어들이 나타나 있죠.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조건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무거운 율법의 멍해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는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우리 곁에 계신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결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는 변호사, 상담가, 위로자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바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교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뭔가 힘이 느껴지고 불이 느껴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모습은, 성령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몸은 떠나지만 나의 영으로 너희와 이전보다 더 깊이 연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으로 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자, 이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더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선언하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 뭡니까?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평화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잠시 안심이 된다고 하면 할 때에도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불안에 휩싸이는 것.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영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내면의 견고함이 우선 말씀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지금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평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이 우리를 참 무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 평화를 선물 받은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위협 앞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짓 선동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화해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의 작은 갈등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낮아짐이 곧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불의를 깨뜨리고 악한 것들을 타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마지막 구절에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락방에 머물며 위로받는 시간을 끝내고 십자가의 길로, 세상의 복판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결단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곳에 진리의 영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왜 주시는지, 나만 안락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평화를 이 땅에 선언하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고, 그 일을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